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신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이 있다, 신성한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건 3절 4절에 신성한 이 성품, 신성이라는 게 데이오스, 신성한, 신성의, 데오스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데오스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 성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참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걸 참여한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함께 같이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보면 믿음에 어떤 믿음이냐면 더욱 힘써 믿음인데, 이 힘써라는 말이 스푸데라는 말입니다. 스푸데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열심이죠. 이게 속도라는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푸데라는 말이 스피우도에서 왔어요. 스피우도라는 말은 속도를 내다, 간절히 기다리다, 서두르다, 재촉하다. 왜 그래? 스피드, 영어로 스피드 알죠? 그 스피드, 속도 낸다는 거 있잖아요. 그 스피드, 그게 스피우도에서 왔는 스푸데, 이게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뭐 천천히 대충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스피드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내고 재촉하고 급하게 너희가 그것을 알았으면 막 빠른 속도를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부지런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게으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다 그러면 일단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다 그러면 일단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면 구원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속도가 있는 분이거든요. 열심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열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 그러니까 부지런한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뭐 천천히 올라오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베드로서 1장 6절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해서 여기 이제 5절 6절에서 쭉 부지런한 믿음으로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까지 왔어요. 경건까지 오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유세베이아, 거룩이라는 말이거든요. 거룩, 유세베스, 헌신적인, 경건한 이란 말이에요. 유라는 게 좋은이란 말이고요. 이 선한, 이럴 때 선하다 할 때 선한 유라는 말이고,
세보마이, 경배하다,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예배죠. 그러니까 선한 예배. 그럼 악한 예배도 있다는 얘기인가? 나쁜 예배가 있다는 얘기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악한 예배고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선한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건 내 쪽에서 이루어진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 그 경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으니까 내 쪽에서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이룬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룩이라 이렇게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연단. 그러니까 거룩한 경건을 위해서라면 육체적으로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단은 보통 금을 연단할 때는 뭘로 연단받죠? 불로서 연단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불로서 네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이 성취해야 하는 최고의 거예요. 내가 성취하는 최고의 것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경건. 그게 우리가 성취해야 할 최고의 것이란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이 뭐냐? 진짜 거룩한 그 경건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는 뭘 고아라 그래요? 부모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래요. 부모 못 찾은 사람을 부모 찾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죠. 과부는 어떤 걸 과부라 그래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그러면 남편 잃어버렸으니까 진짜 남편 찾아주면 그게 사랑이죠.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찾아줘야 하고, 진짜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 너희가 말씀과 기도를 왜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이라는 그 결론, 그 정점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게 해주고 과부를 남편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래요. 그게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경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경건은 만약에 나 혼자 경건으로 끝,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경건이 마지막이 돼야죠. 근데 베드로후서 1장에 경건 이렇게 해놓고 경건의 그 위에 뭐가 있느냐면 형제 우애가 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형제 우애가. 형제 우애가 뭐라 해요? 사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이 마지막이 아니고 형제 우애를 위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위한 경건. 그럼 형제 우애가 뭐예요? 형제 우애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형제 우애예요. 그러니까 경건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다. 나 혼자만 뭐 열심히 잘하면 돼. 나 혼자만 거룩하면 돼. 나 혼자만 경건하면 돼. 그거는 최고의 정점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건 형제 우애를 위해서 내가 경건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거룩해야 돼. 내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는 게 뭐 때문에요? 형제 우애를 위해서예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형제 우애하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 형제 우애하는 게 그게 서로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 과부나 고아는 부모가 없거나 남편이 없으니까 우리랑 똑같지 않죠. 일단 그래 그 사람을 경건하게
남편 만나주게 해줘야 되고, 내가 경건하다면, 내가 진짜 경건하다면, 내가 진짜 거룩하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고아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과부에게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 게 내가 진짜 거룩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경건한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경건하고 거룩하다면 그거 만나게 해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을 만났어, 과부가. 또 고아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럼 나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이 형제잖아, 이제 형제. 그래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경건해서 그 사람들을 형제를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경건하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부지런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왔어요.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지혜, 절제, 인내 위에 경건까지 올라와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 나로서는 마지막인데 내가 여기서 마지막 정점을 찍고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뭐를 위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경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부를 돌봐주고 고아를 돌봐줘서 그들을 나의 형제로 만들어 형제 사랑을 하는 거죠. 형제 사랑. 이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제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죠. 식구. 형제니까 식구잖아요. 식구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야. 그 식구야. 같이 밥 먹는 거. 자기가 밥 먹을 때 보면 자기가 원래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같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식구니까 그냥 같이 먹는 거야. 조금이라도 같이 먹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 우리 음식 여러 가지잖아요. 뭐 국수, 수제비, 뭐 라면, 김밥, 비빔밥, 뭐 그냥 백반, 뭐 된장국, 미역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국 중에서 싫어하는 국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기서 자주 나오더라고. 자주 나와요, 그 국이. 근데 나는 그걸 먹어요, 같이. 왜? 같이 먹는 거니까. 같이 함께 먹는 거니까. 서로 식구니까. 그렇게 먹는 거죠. 같이 먹는 걸, 같이 밥을 먹는다, 이런 걸 식구라 그래요.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진짜 식구라는 거지. 이게 영적인 식구예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는 육체적인 식구고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는 영적인 식구라고 그래. 그런 걸. 그래서 함께 먹는 거, 이게 형제 우애예요, 이게. 여러분이 거룩한 이유가 뭐냐고. 거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이 경건하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천국이 두 가지로 나와 있다니까요.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땅의 천국에 살다가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내 장막을 벗을 때, 그때 진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는 내가 함께 식구들이 형제 우애해야 한다는 거죠. 형제 우애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소유하는 거. 이게 형제 우애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래서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쭉 이어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경건하고, 경건이 나를 위해서 천국의 준비를 위해 내가 준비된 사람이 거룩한 경건이라고. 그렇게 된 사람이 형제 우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격이 모나선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는 혼자 살 때는 집에서는 성격이 모나도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성격이 모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다 부들부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혈액형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교회에서는 형제 우애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나를 부셔야, 가루를 만들어야 서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그대로 뾰족하게 나타나서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이게 갈아져야 된다고. 내 혈액형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혈액형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혈액형은 A형도 좋아하고
B형도 좋아하고 AB형도 좋아하고 O형도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혈액형이 다 합쳐져야 하나님의 혈액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성격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쁜 것만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되지.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주장대로 나는 이래, 난 이런 게 좋아, 난 이런 게 좋으니까 나는 이런 것만 할 거야, 난 이런 게 싫어, 그러니까 난 절대 안 해, 난 절대 안 해. 뭐 절대 어디 있어요? 뭐 절대 좋아하고 절대 싫어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오면 나를 부셔야지. 내가 싫어하는 것도 누가 하자 그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깎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죽여 나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아이 그래 내가 이 좋아하는 걸 좀 포기해야지 그러면서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섞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성격 좋다 그러는 거예요. 성격 좋다.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둥글둥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갖다가 주워가지고 물맷돌을 주워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어떤 돌을 주워왔어요? 매끈매끈한 돌을 주워왔어요. 작은 돌이에요. 작은 돌을 갖다가 주워왔다고요. 막 큰 거 막 힘내느라고 골리앗 죽인다고 큰 거 막 이만큼 낑낑거리면서 막 들고 와가지고 골리앗한테 뭐 던졌는데 한 1m만 나가고 막 이러면 못 죽이잖아요. 근데 작은 돌을 주워와가지고 뭐 새총 같은 거에 딱 연결해가지고 탁 치니까 말이에요. 그냥 이마에 딱 박혀가지고 죽잖아요. 골리앗이 커요, 작아요? 커요. 다윗은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러면 누가 교만한 거예요? 골리앗이 교만한 거야. 작은 게 겸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게 겸손하다는 건 골리앗한테 막 뭐라고 말하죠. 골리앗한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나간 게 아니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던졌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겸손한 거지.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골리앗이 교만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놈을 작은 조약들로 때려 눕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만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의 성질 머리 그냥 그대로 살지 말고 자꾸 자기의 성질을 죽여요. 겸손하셔야 된다고. 자꾸 자기를 교만하지 않고 부셔버려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가루를 내야 된다고. 교회에서는 자기 혼자 살면 안 그래도 돼요. 자기 혼자 살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기 혼자 사는데 뭐. 근데 교회라는 곳에 오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이 대부분에 이렇게 같이 살기 때문에 나를 부셔버리지 않으면, 나를 가로내지 않으면 서로 섞여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천국이라 말했기 때문에 너 혼자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는 모여야 돼요. 교회 예수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 모이면 예수 십자가 진 다음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죽어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보고 날마다 죽는 기간이야. 저게 날마다 죽는 기간. 예수 십자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날마다 우리는 죽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바울도 왜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그래? 가루가 되는 거야. 가루가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십자가 진 십자가를 따라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내가 가루가 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수록 부활하는 거야. 내가 죽을수록, 죽으면 부활하고 죽으면 부활하는 거야.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타락이야. 내가 죽으려고 하면, 날마다 죽으려고 하면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장막을 벗을 때 이 기간이 끝나면, 내 모든 이 교회의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영원한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첫 번째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3일이 지나서 만나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그 기간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죽으셔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요. 맞죠? 그러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 보고 따라오래.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돼? 죽어야 되잖아.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 무덤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3일 동안 거기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까?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한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님이 혼자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우리도 주님 안에 온 사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3일 동안. 날마다 죽어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3일 반이 되는 날, 이게 부활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 부활하는 때가 언제예요? 영원한 부활, 둘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덤에 있는 기간이에요. 날마다 죽는 기간. 날마다 죽는데 그게 행복하고 부활하는 기간이에요. 자, 노아 홍수가 막 내려요. 홍수가 막 내리는데 그때 얘들아, 노아 방주로 들어가자. 우리 방주에다 들어가자. 방주를 누가 지었다고요? 노아가 믿음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주지. 그러면 그 방주가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아가 지은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여러분이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라니까. 이게 교회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무덤이야.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무덤이야. 근데 거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꼈겠냐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불행해, 나는 불행해, 뭐 이렇게 느꼈겠냐고요. 밖에는 지금 홍수가 막 엄청나게 내려. 밑에서 막 물이 막 터졌고 위에 물이 내려오고 아래 물이 터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무덤 안에 들어가면서 아유, 나는 왜 무덤에 들어갈까? 아니, 나는 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까? 나는 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까? 이렇게 서운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죠? 노아 식구들에 있어서는 행복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다? 이 날마다 죽는 가운데 여러분이 무덤 안에 들어왔어요. 어디로? 교회로. 교회가 지금의 무덤이라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으로 세운 이 노아의 방주라는 교회에 여러분이 자기가 세운 이 믿음으로 세운 이 교회에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올 때 난 불행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죽어서 이게 사는 건데, 여기에 들어와야 사는 건데, 밖에는 환란이 있고 밖에는 핍박이 있고 밖에는 심판이 있어요. 재앙이 막 떨어진다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야. 그 여기에 들어오면서 불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이게 사는 길인데, 이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무덤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은혜 시대. 다시 말하면 무덤의 시대라고요. 노아 방주의 시대라고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를 진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따라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계속 그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는 삶을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무덤에 들어간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부활하는 거야. 그게 영원한 부활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 건 그냥 거룩하고 내가 혼자 거룩하고 경건하면 끝, 이게 아니에요. 그건 혼자 있는 거지. 그건 혼자 생활하는 거지. 지옥 갈 사람들이 혼자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사는 거지. 나 혼자 거룩해, 나 혼자 경건해, 나 혼자 그래, 하나님 믿으면 됐지, 그러다가 그게 지옥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정말 거룩하냐? 너 진짜 거룩해? 그러면 네가 고아나 과부를 돌봐줘야 된다. 그게 진짜야. 그러면 고아나 과부를 돌봐줘서 고아가 아버지 만나고 과부가 남편 만났어요.
그러면 내 형제가 됐어요. 그럼 이 형제들 어디다 놓을까? 어떻게 할게요?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했어요. 신랑 예수님 만나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 그냥 밖에다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 나 혼자 그냥 거룩해야 되니까. 막 이래야 돼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다 놓고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형제 사랑. 그래서 너희의 겨룩이라는 경건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올라가면 그 형제 사랑이 사랑을 완성시킬 거다 이거야. 형제 사랑이 사랑으로 완성시킬 거다 이거야. 그래서 형제 사랑 위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겠죠?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게. 뭐가요? 신의 성품이라는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네 속에 있으면 너가 흡족해진다는 거예요. 뭘로? 이 신의 성품이 흡족하다는 거지. 신의 성품이 흡족해지니까 이 컵에 말이에요, 물을 이렇게 따르면 이 컵에 뭐가 흡족해진 거예요? 뭐가 풍성해진 거야? 물이 풍성해진 거죠. 이 컵에, 그죠? 이 컵에 물을 담으면 물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속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속에 물이 없을 때는 여기 속에 공기가 꽉 차 있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성격으로, 나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 내 속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나라는 생각이, 나라고 꽉 차 있는 것이,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게 빠져버린다는 거지. 물을 꽉 채우니까. 그러면 여기가 물이 풍성하게 된 거죠. 물이 흡족하게 된 거잖아. 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흡족하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뭐가 됐다는 얘기야? 나라는 성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너에게 들어가서 풍성해지면 너의 성품은 빠져나가더라. 너는 소멸되고 너를 탕진해서 너 자신을 완전히 허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나를 채우더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완전 탕진되는 거죠. 내 속에 완전히 소멸하고 나를 태우고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나를 꽉 차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베드로서 1장 9절에 사람들은 맹인인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열매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소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왜 죽으셨다고요? 눈 뜨게 해주려고 죽었다니까. 우리 눈 뜨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근데 소경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소경이라는 거야. 소경들은 뭐 하는 사람, 뭘 소경이라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소경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들어왔으니까 아직 소경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소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소경들은 멀리 못 바라본대요.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멀리 바라보질 못한대.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눈이 나빠가지고 저기 있는 걸로 안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이 없단 말이야. 소망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맹인이에요. 소경. 하늘나라 소망 가지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야. 맹인인 거야, 맹인. 멀리 바라보질 못해요. 자기가 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내 죄가 용서됐나?
내 죄가 깨끗해졌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진짜 맞아? 잘 모르는 거예요. 맹인이니까 헷갈려요. 이게 그게 가슴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위를 바라보질 못해요. 위의 것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모르는 거예요. 찾질 않아, 그 사람들이.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굳게 하라는 게 뭐 굳게 뭐 힘써 뭐 이런 게 뭐냐면요,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실족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실족하지가 푸타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타이오라는 단어는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실패한다는 말, 죄를 짓는다, 잘못한다. 푸타이오가 핍토에서 왔어요. 핍토라는 말 알죠?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길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거예요. 길에 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야. 이게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같이 하면, 베드로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4절부터 7절까지 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살게 된다면 이 말이에요. 이같이 한다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최종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요? 교회 다니면 막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어떻게? 4절부터 7절까지 하면, 4절부터 7절을 정확하게 네가 가지고 있으면, 그 4절부터 7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네 속에 있으면, 네가 그렇게 굳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날 살다 어느 날 안 살고, 어느 날 살다 어느 날 안 살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란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같이 한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시고요, 아무나 믿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준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나와서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이 온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최종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거, 날마다 죽는 길의 땅에서는 날마다 죽는 길, 그 날마다 부활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장막을 벗을 때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내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적어도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괜히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건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괜히 불평불만하고 괜히 승질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존심 부리고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게 해야 돼요. 이런 정도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 이건
왜냐하면 이건 나로부터 시작된 성품이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적어도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더 위에 지식 위에 절제에 인내 위에 거룩, 경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딱 쌓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하고 형제 사랑하고 교회에서 진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완성시키자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여러분. 사람 자기의 성품 그대로 고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성품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의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은혜는 구원의 예수님을 말해요. 구원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면 은혜 받은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화목을 만들어내시는 화목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또 하나는 나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오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죠. 예수님이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왔는데, 은혜는 반드시 어떤 사람만 받는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은혜를 받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절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질 않아요. 겸손해야지만이 은혜가 온다고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오면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거든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거고, 이 믿음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이 은혜는 겸손으로 오는 거고요. 겸손 없이 은혜가 안 오고, 은혜 없이 믿음이 안 와요. 믿음 없이 구원이 안 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와야 하는데, 이 말씀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인데,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절대적인, 말씀의 믿음이 절대적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지 와요. 그 은혜는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반드시 그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겸손하면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와. 믿음이 오면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예수가 너에게 은혜로 왔다면 너에게 평강의 주님,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게 화목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화목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 붙여놓은 거야. 자기가 평화, 죽으면서 양쪽을 붙여놓은 거예요. 양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기가 죽으면서 십자가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 평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입니다. 그 평화는 죽음을 전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와서 뭐 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주님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강의 주님이 있어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주님이 네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예수를 따라 죽어야 된다는 거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네가 죽어라. 그 평강이 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들어가 죽는 것이다. 그게 평화다. 그거 받아라.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평강을 소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와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나요?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예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살게 될 것이고, 내 성품으로 산다는 것은 망하기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우리의 성품들은 다 사라져야 돼.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기와 물이 컵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공기가 있으면 물을 부어서 공기를 빼내려면 물을 부어서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만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성품이 풍성하게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있든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나의 성품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